11월 1일부터 우리가 저녁마다 교회 나서 8시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1월 14일 날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나오신 우리 모영국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러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영국 목사님은 27년간 목회를 하시다가 5년 전에 교모 세포종이라고 하는 이 뇌 한복판에 뇌암이 생겼는데 4기 판정을 받고 3개월 또 길어봤자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해야 되니까 목회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목회를 중단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죽더라도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아파서 죽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다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년 안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상가 계약을 하면 2년 이상 하는데 이분은 1년만 했다 그러는데 1년 안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MRI 사진을 찍고 의사들이 협진을 했는데 이제 점점 호전되어서 이제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해도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고 앉아서 설교를 하셨는데 지금은 서서 설교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보통 이 말기암 환자는 이 토하기도 하고 너무 몸의 고통이 통증이 심한데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은 이런 통증이 없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언어도 어눌하고 오른쪽 눈도 잘 안 보이고 오른쪽 팔도 쓸 수가 없고 오른쪽 다리도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장 부러운 사람이 오른손으로 숟가락질 하는 거 굉장히 부럽다는 거죠. 여러분 전혀 안 부럽죠? 그 다음에 손뼉 치며 찬송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부럽다는 거. 오른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죽을 각오로 열심히 목회를 했더니 그 개척한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땅을 구입해서 교회도 건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올 12월 달 되면 5년 된다 그래요. 5년. 서울대학 병원에서 3개월 내지 6개월밖에 못 살 거라고 의사가 판정을 내렸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5년째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세면장으로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승리합시다. 큰 소리로 3번씩 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모 세포종은 사라질지어다. 오른쪽 눈은 정상이 될지어다. 언변하는 입도 치료될지어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명령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오른손으로 밥 먹을 수 있게 주십시오. 그리고 왼손은 쓸 수 있는데 오른손에 힘이 없으니까 왼손으로 오른팔을 잡고 올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0번 할렐루야 이렇게 그것도 웃으면서 30번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암을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말기암 환자는 대부분 얼마 못 살고 가십니다. 또 통증도 너무 심합니다. 그러나 이 모영국 목사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1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지금도 한 5년 사셨는데 이분은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았냐?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의 은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러나의 은혜. 그러나의 은혜. 예.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 모영국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전에, 수천 년 전에 그러나의 은혜를 먼저 받은 분이 나와요. 그분이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노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옆집에, 옆 동네 사셨어요? 자, 6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시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리고 뭐요?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인간들이 행하는 악을 보시면서 마음이 불편함을 넘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든데 전문이잖아요. 상처받는 데 전문이잖아요. 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근데 하나님도 상처받는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시험 드신다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노아 시대 사람을 보시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5절 말씀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 지을 것만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 지을 것만. 예. 살다가 실수하거나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해하시죠. 아, 네가 약해서 넘어졌구나. 네가 또 실수했구나. 얼마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어놓고도 죄책감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계속해서 뭐예요? 더 큰 죄를 지을 것만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 노아 시대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이었고 회개하기는커녕 더 큰 죄를 날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 떠날 때 하나님은 인간만 멸하신 게 아니고 이 땅의 가축들, 기는 짐승들,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예.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는 너무 다르게 살기 때문에. 예. 자, 왜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저도 옛날에 이 사실을 모를 때는요, 성경 읽다가 시험 들었어요. 아니, 그럼 내 인생은 뭐야? 응?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그냥
하나의 도구로 만드셨다고? 조금 기분이 거시기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들도요,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만든지 아십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요. 여러분, 컵 이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컵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동차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인간이 힘들게 걷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도록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전기밥솥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밥솥을 위해서 만들었나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그래서 인간이 너무 피곤하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쌀을 얹혀놓고 예약을 딱 해놓으면 새벽 5시 딱 예약을 해놓으면 그때 사람은 자는데도 밥솥은 깨워서 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밥 다 되면 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밥솥이 기분 나빠, 지는 잠에서 나보고 일어나서 밥 하래, 나 안 할래. 그러면 그 밥솥을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되는 거죠. 인간이 만든 본래 목적과는 어긋나니까 집에 놔둘 이유가 없는 거죠. 고물상으로 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인간을 만드셨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고 탄식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두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그 중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심판 아래 놓여도 그 중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어려워도 오히려 그 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반주가 없으니까 잘 못하겠네요. 제가 찬양 잘하는 거 아시죠? 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진정한 예배자, 내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는 이런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도 홀로 빛나는 별과 같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은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매력적인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이 구절에서 은혜라는 단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은혜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근데 이 8절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만큼 매력적인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무엇일까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러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속에 옳은 대로 넓은 길로 편한 길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아무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는요 모든 사건을 뒤집는 반전의 단어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바닥났을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의 은혜. 노아는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탄식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에 상처받게 만든, 그래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노아는 그러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노아에게만 이 그러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고 안일하게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취직하기도 힘들고, 취직해서 받는 월급 가지고는 전세 대출금 이자도 갚기 힘들어요. 내 집 장만은 이거는 뭐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루하루 그냥 즐기며 살다가 죽자. 죽고 나면 끝이니까. 그래서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결혼도 포기해요. 왜? 결혼하면 집어들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집어들 돈이 없어요. 또 출산도 포기해요. 왜? 아기 낳으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교육비가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11월 15일 날 다니엘 기도회 때 이 스파더엘 대표인 이민아 대표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 간증을 통해서 이 시대 젊은이들이 어떻게 도전하며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줬어요. 이분은 직장에 다닌 적도 없고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8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사업은 적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며 애써서 연구해서 개발한 제품들을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내고, 그래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인간관계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런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제는 직원들 월급 걱정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자녀도 5명을 낳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이 5명 낳으면 미개인이라 그러잖아요. 둘째 아이까지, 아이가 둘이 있을 때 사업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셋째 아이가 생겼어요. 남편이 여보 어떡하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셋째 아이가 생겨서 어떡해? 그래서 이민아 대표가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줄 겁니다.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셋째를 가졌을 때까지만 해도 사업이 적자였는데 셋째가 태어날 때쯤 돼서 인스타그램 마케팅이 대박이 나서 사업의 흑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또 넷째가 생긴 거예요. 남편이 또 걱정을 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넷째가 생겼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실 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만 믿어. 그러고 넷째를 낳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셋째 낳을 때보다 사업이 더 잘 되게 하셨어요. 얼마 지나서 5째가 생겼어요. 남편이 또 걱정하니 여보 어떻게 5째가 생겼네. 5명이면 어때야 하나님 책임지실 텐데. 5째가 태어났을 때도 사업이 더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이런 도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과 안 믿는 청년들 차이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은 현실만 바라봐요. 문제만 바라봐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한 달에 얼마 버는가, 이걸로 살 수 있을까, 모든 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 38년 전이지만 저도 결혼할 때 말이죠, 돈 한 푼도 없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맨손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주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민아 대표는요,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삶의 목적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안에는요, 먹을 거, 입을 거, 집, 자녀, 미래 다 포함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우리 권재한 만나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민아 대표처럼 이렇게 기도와 말씀 순종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고 전 세계를 덮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없는 와중에서도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버릴까요? 자네들이 다 잘되고 성공한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다. 이것만 확실하게 자녀들에게 심어주면요, 그 자녀는 광야에 내놔도 삽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버릴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 인간은요, 원줄기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가지에 불과한 존재. 가지. 여러분, 가지가 자기 마음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원줄기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만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원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줄기인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해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인정하십니까? 진짜로 인정하십니까? 진짜로 인정하십니까? 이거 죽을 때까지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유혹이 와도 믿음 지켜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숨 쉴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쉬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걸어온 게 아니에요. 노아는 아무리 자식이 있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 때도 노아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는 가운데서도 노아 가정만 살려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금도 나간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올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날 갑자기 노아 시대 사람을 보시고 야 이놈들 안 되겠네, 이거 내가 기분 나빠서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은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방주 안에만 들으면 산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 방주 짓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거의 100년에서 120년. 뭐 사람들이 쉽게 120년 하는데 성경의 연도를, 나이를 계산해 보면 120년까지 안 돼요. 예. 왜 이렇게 오래 걸려서 짓게 하셨을까요? 물론 노아는 배 만드는 전문가도 아니에요. 목수도 아니에요. 예. 또 일꾼도 별로 없어요. 아들 셋, 자부, 아내 이렇게 8명이 지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서 짓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방주 만든 기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신 기간이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무드셀라죠. 몇 년 살았습니까? 969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죽으면 마을에 종말이 온다. 그가 죽으면 마을에 종말이 온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아요. 무슨 뜻인지. 예. 사람들은 약 1000년 동안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죽는 날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는 것을 입으로 늘 시인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현실이 될 줄 몰랐어요. 안 믿었어요. 예. 근데 무드셀라가 죽던 해, 그때 노아 나이가 600세였어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언제 홍수가 터졌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이때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이때 2월 17일, 이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40일 동안. 예. 하나님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1000년 동안을 기다리신 거예요. 1000년 동안. 노아 시대 사람들은 1000년 동안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심판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잡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돈만 있으면 돼. 갈수록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갈수록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모두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빵빵 칠 때에 노아는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칼 데일리치라는 주석을 보면, 영어로 된 주석인데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고,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의인이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래도 죄를 덜 짓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
20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홍수로, 화재로, 이태원 참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싸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시다. 내가 오늘 숨 쉴 수 있다는 거 감사합시다.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으로 오늘도 숟가락질을 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찬양 우리가 하면서